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오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 왜 그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나 하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은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냥 근데 이게 그 주간에 이렇게 저렇게 성경들을 읽고 보고 듣고 하면서 그런 게 있어요.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나올 때 가서 예수님께 가면 나음을 얻으리라, 해결을 받으리라 여기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 만나니까 그 여겼던 대로, 그걸 다르게 말하면 믿었던 대로 또는 소망했던 대로 그들이 해결을 받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이 말씀은 이따 점심 먹고 공부로 나눌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다른 말씀을 준비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참 말씀 여러 개를 가지고 엎치락 뒤치락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하는 게 좋을까, 어느 게 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납니다. 그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4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간에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댁에서 식사를 했는데요, 사모님 내기가 참 은혜가 있었어요. 선물이 들어온답니다, 수시로. 그런데 때로는 이 선물을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작은 좀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오시면 그냥 통째로. 근데 한 번은 시동생한테 줬나 봐요. 그런데 가져가서 열으니 그 안에 상품권도 들었더라. 상품권. 선물 속에 뭐가 들었어요? 상품권도 들었더라.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 속에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이렇게 준 선물 속에 상품권 들은 것처럼 선물 속에 굉장히 많은 게 들어있더라.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여러분? 그 선물 속에 영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 속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그 선물 속에 영생의 생명도 있고, 그 선물 속에 평강도 있고, 그 선물 속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 선물 속에 오늘 본문에 있는 이거 성전됨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됨에 대해서 만약에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랬으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굉장히 크게 반발했을 겁니다. 그들의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자, 성전이 오늘 그래서
제목은 두 가지 성전의 비교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성전은 성전이라고 안 부르고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첫 번째 성전은, 하여튼 성전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그 여러 단계가 있죠. 여러 단계가 있는데 다 생략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부터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체계를 갖추어 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런데 모세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역사 속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칩니다. 자, 성전, 처음에는 성막이라고 불렀어요. 막이라고 부른 이유가 천막이기 때문입니다. 천막. 장소는 광야였어요. 위치는 이스라엘 진의 중심에 있었어요.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동쪽에 세 지파, 남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북쪽에 세 지파, 이렇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12지파가 진을 쳤는데, 천막을 친 거죠. 12지파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천막을 쳤는데, 그 가운데에 천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수 있는 곳은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보다 사흘 길을 먼저 가면서 진칠 장소를 미리 선정을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군인으로 쓸만한 장정만 60만이고 거기에 따르는 가족들, 그러면은 가족들이 3명, 4명만 봐도 4,6에 24, 240만, 한 3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엄청난 겁니다. 그들이 다 천막을 칠 수 있는 공터, 물론 그 공터라는 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운동장처럼 이런 건 아니고 막 이렇게 울퉁불퉁해도 상관은 없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성막이 있었는데, 그 성막은 12지파가 자고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천막을 치고 그들 가운데, 그리고 안 보일 수 없는 게 지금 저희 집 앞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졌어요. 낮에는 모르는데 저녁에 되면은 조명을 밝히고 테니스를 하는데, 이건 거실에서 눈만 그쪽으로 돌아가면은 그 조명 때문에 자려고 밤에 그 침실에 누워도 커튼을 했는데도 커튼이 보름달 뜬 것처럼 환해요. 제 집사람은 안대를 하고 자고 그러는데, 그 빛 때문에 보이는 것처럼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있으니까 그들도 안대하고 잤을까요? 아마 천막이 안막 가는 기능도 있었을지도. 자, 그러니까 이거는 눈 뜨고 천막 밖에 나가면 성막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그런데도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딴짓한 거 보면요, 참 사람이라는 게 좀 그래요. 자, 그게 첫 번째 성막이에요. 그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모양을 따라서 지었대요. 모세가 생각해서 지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출애굽기 26장 30절에도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다. 또 출애굽기 39장 43절에도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또 사도행전 7장 44절에도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성막, 성전, 천막, 성전,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준 대로 만들었어요. 근데 외형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 성막 안에 겉으로 보이는 천막도 몇 겹이잖아요. 네, 오늘 그건 다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하여튼 뭐 해달의 가죽, 일반 천막 해가지고 몇 겹을 해서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성소고 하나는 지성소. 여러분, 그 지성소에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것을 증거의 장막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써준 십계명 돌판, 그게 그 장막 지성소 안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담아놓은 법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증거의 장막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자,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심의 목적이 첫 번째 성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성막입니다. 두 번째 성막, 이건 성전으로 바뀌죠. 천막이 집으로 바뀝니다. 자, 성막일 때는요, 원하는 대로 이것을 그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왕국이 완성될 때까지에는 이 성막은 그냥 있어도 성막 속에 있는 이 법궤가 때로는 출장도 갔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왕권이 안정이 되면서 그 성막, 천막으로가 아니라 집으로 짓는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다윗이 준비해서 그 다음에 솔로몬이 그것을 짓게 되죠.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나 하면요, 열왕기상 8장 20절에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대로 내 부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절을 건축하고. 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보통의 집은 어때요? 보통의 집은 사람을 위하여 짓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가서 살기 위하여 짓습니다. 살기 위하여. 우리 2월 달에 제주도 갔을 때 그 가톨릭에서 만들어 놓은 순례길을 이렇게 다녀봤죠. 그것처럼 우리나라 남해안의 어떤 섬에 지자체와 함께 교회에서 해가지고 그런 12제자 이름으로 작은 순례 코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걸 또 뭐 불교에서랑 다른 종교에서 세금을 가지고 특정 종교를 뭐 이래가지고 그걸요 이름을 바꿨어요. 뭐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 이랬던 걸 베드로의 집이라 안 하고 뭐 열정의 집 이런 식으로. 그런데 관광객이랑 주민들이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바꾸니까 오히려 관광객이 준다 이래가지고 다시 바꾼다 뭐 이런 얘기가 나갔더라고요. 여러분, 집은 그렇게 이름만을 두는 집도 더러 지금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기념관이라고 부르죠. 근데 구약의 집으로 지은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365일 항상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서 하나님 마음에 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됐어요. 자, 그게 두 번째 성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요즘 말로 말하면 봉헌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근데 제사장들이 서서 섬기지 못했다. 365일 매일 그랬으면요 제사장들이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이죠. 장소는 예루살렘이었었고 언약 백성은 그 땅에 살면서 그 경배하러 1년에 몇 번씩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뭐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가는 마음의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신명기 12장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또 열왕기상 8장 29절에도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성경에 보면 구약에 나오는 성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고 하나님의 눈이 그곳을 향하여 있는 곳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살던 다니엘이 기도할 때 창문을 열고 근데 창문을 열고라는 그 앞에 수식어가 붙어있죠. 뭐라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을 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으면서도 이 역대상 8장의 말씀을 기억하고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삶의 근원이고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바뀝니다. 새 언약 속에서 이 성전의 개념이 전혀 다르게 바뀝니다. 이제 장소가 없어져 버려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장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그 이름을 영접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부름받은 백성들 신령 속의 성전을 이루십니다. 구약의 성전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서는 이름만 두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아예 그들의 심령 속에 거하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름을 두는 것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래서 이름을 두는 것은 같아요. 거기까지 같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전하고 신약 성전하고 수준이 기초는 시작은 같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그걸 업그레이드 된다고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름만 두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름만 두셨지만 새언약 속에서의 성전은 이름만 두시는 게 아니라 아예 주님이 그들 속에 그 심령 속에 성전 삼은 그 속에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함께 계시나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자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근데 성령님만 거하시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 예수님 함께 계십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계시고 아버지 그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계십니다. 아멘. 성경에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멘.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아버지도 그 여러분 신약 새언약 속에서의 성전에는 이름만 두시던 성전이 아니고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성전이 우리입니다. 아멘. 그 저희 집에 그 김창수 목사님 네 분이 만들어준 그걸 뭐라 그러죠? 향초롱? 네. 네, 집에 몇 개 있어요. 근데 그거를 현관 쪽에서 들어오는 피아노 쪽에다가 뒀는데요. 방에 돌아다닐 땐 모르는데 소파에 가서 딱 기대 앉으면 이게 가까워요. 그래서 향이 와. 그 만들어 주신 분이 너무 귀해서 이제 이렇게 아주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향초롱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 여러분, 또 성경에 보면 우리 김창수 목사님이 그거를 향초록만 담은 게 아니라 글씨도 이쁘게 써가지고 넣어서 주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펼쳐진 성경이다, 하나님의 편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쁘게 쓰여졌어요. 글씨도 이쁘게 쓰여졌고 향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은 향초록. 보세요, 옆에 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향초록들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신약의 성전입니다. 이 얼마나 달라졌어요, 성전이. 구약에서는 천막이었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거기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어요. 그런데 신약 새언약 속에 와가지고는요, 그 어떤 장소에 있는 성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예요? 움직이는 성전. 움직이는 성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성전. 저희 집에 있는 향초롱은 피아노 있는 데다가 딱 줘놓으니까 소파에 가야 알아요. 다른 데서는 몰라요. 근데 이 향초롱이 돌아다니면 어때요? 만약에 저희 집에 피아노에 있는 그 향초롱이 돌아다닌다면요, 온 집안에 계속.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초롱 되신 여러분들이 돌아다니게 하신 것은요, 주님이 그 향기를 맡아야 될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돌아다니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 성전된 우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성전이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이 성전을 여전히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정형화된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약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만 보면 된 거예요. 근데 새언약의 성전은 온 세상의 사람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성전, 향기를 풍기는 성전입니다. 이스라엘의 성전도 냄새나는 성전이에요. 왜요? 항상 향을 피웠잖아요. 그리고 향만 피운 게 아니라 거기서 뭐래요? 짐승 잡았잖아요. 그리고 또 태웠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면 독특한.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 용서의 향기, 그리고 포용하는 향기. 여러분, 이 향기가 우리를 통해서 풍겨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는 독립된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성전입니다.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고 우리는 거기에 연결되어서 지어져 갑니다. 거기에 연결되어서. 자, 그런데 거기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데 거기에만 연결된 게 아니라 옆에 분들하고도 연결이 된다. 서로 연결하여. 그래서 성전이 더 이렇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신 것이 이렇게 되는 이해가 되죠, 목사님?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함께 거하죠. 여러분, 한 평짜리 집에서 사는 거하고 30평, 40평, 50평짜리 집에서 사는 거하고 주인의 행동 반경이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 개인 속에서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 거하고 연결된 성전, 크고 널찍한 성전에서의 주님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그리고 또 주 안에서 형제들과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성전.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된 성전이면서 또한 미완성 성전입니다. 완성된 성전이라는 것은요, 주께서 거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미완성이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성전. 확장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과연 건물의 모습이었을까를 생각해봐. 건물의 모습.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거기에 가로치고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이루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가 본 성전이 건물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고 성령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어요. 그래서 주의 영을 따라 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내 맘대로 내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그렇게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예수 안에서 성전된 우리도 똑같아요. 성전이 되는 순간부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우리 차 너무 지저분하다. 지난번에 비 맞았잖아요. 지난번 2주 전인가 주일날 비 온 시절에 그냥 비 맞고 별로 그 차를 안 쓰니까 주차장에 넣어놓고 그냥 있다 이제 오늘 또 주일이라서 왔어요. 여러분, 그 차 주인이 누군지 참 게으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지저분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셔요. 복음서에 보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려고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요, 너희 빛이 세상에 비치지 않도록 묻어서 가리워졌는가 스스로 살펴보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깨끗해야 됩니다. 이 깨끗이 겉모습만이 아니고, 겉모습도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로서의 품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세상 어떤 목사들 설교 안 하는 그 얘기를 했죠. 성전세,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세 내는 것처럼 여러분도
성전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아름답게 꾸미는데 성전세를 쓰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늘 주 예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의 시편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다 한 것처럼 여러분을 깨끗게 하시고 성결케 하시고 거룩게 하시고 그래 보여지거든요. 그게 성전된 우리 오늘입니다. 자, 그리스도, 모세가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오늘 성전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 때문에 성전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성전이 오늘 우리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뭘 본받는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베드로전서 2장 20절 이후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네.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배워가셔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전인 예수님, 그 성전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된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표현해요? 이 책이 이름이 뭐죠? 성경. 왜 이 책이 성경이에요? 이 속에 기록된 것 때문입니다. 이거 똑같이 만들었더라도 이 안에다가 찬송을 담아놨어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속에 담긴 것 때문에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여러분 천막으로 만들었을 때 하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고의 가치는 엄청 차이가 납니다. 성막으로 만들었을 때도요, 그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만드는 거 보면. 그런데 성전일 때는 어때요? 금, 은, 그 당시 흔하지 않은 그 구리, 노쇠라고 하는 그런 걸로 지었으니까 엄청나죠, 경제적으로도. 그런데 신약에 성전된 우리들은 경제적인 가치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참 지금도 생각하면은 짓궂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의 몸값이 별로 안 나간대요. 죽어서 머리가 해골바가지 돼봐야 집에서 만든 박바가지만큼도 값이 안 나가요. 네. 창자 꺼내가지고 빨래줄로 써도 이걸로 그런 식으로. 물론 요즘 이렇게 이식? 네. 장기 이식 그런 쪽으로 가서 따지면 꽤 값이 나가죠. 그렇지만 구약의 성전의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우리 몸된 성전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고 하셨습니까? 천하보다. 그게 우리 전부를 가지고 천하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여러분, 함부로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눈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냥 옆에 사람 그냥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여러분,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겸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 그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사실은 이렇게 비틀어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어떤 거죠? 향초롱. 근데 여러분, 향초롱은 차 안에 있는 향초롱은 보면은
차를 세워놔두면 향이 덜 납니다. 차를 운행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나네. 자, 왜 바람이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가 향기 날린다고 하죠? 바람이 불어서 가시가 백합화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향이 또 바람이 불어서 이걸 그 꽃을 흔들어야 향이 더 멀리 퍼지는 겁니다. 바람이 향을 싣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무지무지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살면 바람 안 불어도, 바람 안 맞아도 됩니다. 제가 오늘 비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무지무지하게 풍기면, 너무 진하면, 예전에 그 백합 같은 경우에 병원에 환자들에게 방문을 갈 때는 백합 같은 건 안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향이 너무 강해서.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을 평소에 너무 강하게 풍기고 살면요, 굳이 주께서 바람으로 여러분을 흔들지 않습니다. 네, 안 해도 잘하는데 뭐를 흔들어요. 안 해도 잘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어지시기를. 그게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차이인 겁니다.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그제서 아우 하나님 이러고 알았어요. 근데 신약의 성전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끼쳤다 하는 것은요, 어디까지인가 하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신 그리스도의 본. 그래서 나를 본 자는 그리스도를, 나를 만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봤다 할 만큼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겨나야 돼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다시 살펴보면서 정리합니다. 성전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계시는 거 말고,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성전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넘치는 사랑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 때 그 생수의 강을 따라서 그 사랑이 넘쳐 흘러. 사랑이 변화시키는데 가장 좋아요. 저희가 예전에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한 보름. 그런데 그때에 저희 조카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 있었어요. 주택에. 근데 그 조카네 둘째 애가요, 퉁하게, 제가 이모 할아버지인데 저를 이렇게 가깝게, 제가 막 이래도, 그래서 제가 그 아이에게 항복을 받은 방법이 있는데,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사랑해. 이 녀석이 피 묻고 항복할 때까지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 반복하고, 물러나면 한 걸음 같이 쫓아가고, 그랬더니 나중에 이 녀석이 그냥 웃고 항복을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넘쳐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시기를,
그래서 창조의 원리대로 쓰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있어야 할 것은요. 사랑이 하나 더 사랑을 더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할 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그분이 주인이 되어서 사실, 그분이 왕이 되어서 살아야 내가 거기에 순종해서 살할 때 내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있어야 할 것은 빌립보 2장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이 낮게 여기고는 이 낮게가 아니라 더 높게입니다. 참 우리말 그 받침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 자, 그런데 발음은 잘해요. 그 다음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하여 주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방법이에요.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요 주님의 마음이 없으면 용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사랑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죄인을 먼저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라야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이 거기까지 흘러갑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 성령의 충만은 세상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런 성령의 충만이 아니에요. 나를 성전 삼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무시거나 쉬지 아니하고 그냥 강하게 우리 속에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 충만. 이 성령 충만이 여러분 속에 늘 있어야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주의 가르치심이 생각나고 그 가르치심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많이 근데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 주께서 말하라고 하시는 줄 알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면서부터 우리가 성전됨을 잊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한국 교회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 더 나가는 것 그렇죠. 여러분 조금만 얘기해도 이해하시니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면서부터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심에 대한 부분이 가려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중심으로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걸 거부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성전된 것이 가리워지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이들 속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구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성전 삼으셨고 그들이 성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이게 한국 교회에서 예배당이 성전으로 둔갑을 하면서 이게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변질됐다기보다도 잘못 이렇게 편향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성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닌 것이
성령 안에 지어져. 주님이 지어져. 여러분 속에 제가 준비한 것처럼 성령의 의지에서 준비한 것처럼 성전에 대한 비교가 확실하십니까? 아멘. 구약의 성막 그리고 성전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것 그리고 새언약 속에서의 성전은 이름만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계시고 아멘. 그리고 계신 이유는 구약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은혜와 영광이 넘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서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보여지고 아멘.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 변화된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신 같이 아멘. 오늘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체 삼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멘.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루신 같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치료를 주님의 위로를 그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 나타내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거기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잠시 여러분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로 각자 주님 앞에 잠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 주님의 모든 것을 표현하는 주님의 지체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쓰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에서 쓰이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주여 우리를 쓰시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쓰시옵소서. 쓰여지기를 원하여 주 앞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이들의 고백을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주께서 주의 손에 잡아서 쓰시옵소서. 모세의 손에 잡힌 지팡이의 쓰임보다도 더 귀하게 권능의 손, 주의 손에 잡혀 싸우니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망에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하는 일에 절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부어주는 일에 고난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평강을 채워주는 일에 주여 우리를 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자 친히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본도 보여주시고 피 흘려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모든 가르치심과 복음의 내용들이 늘 생각나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이제 성전됨의 본분을 알고 성전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주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 백성들을 위해 또 그렇게 쓰여야 할 한국교회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계실지어다. 아멘.